33장 마리아의 사랑의 덕. 애덕은 모든 덕의 주인이자 여왕이며 어머니의 덕의 생명과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의 원동력이며 각각의 덕이 목표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인도해주는 덕입니다. 덕이 성장하고 완전해지는 힘은 사랑에서 옵니다. 애덕은 덕이 완덕으로서 항구히 보존되고 언제나 활동할 수 있게 하며 그것에 눈부신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다른 모든 덕은 그 덕을 소유하는 피조물의 존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그만큼에 따라서만 탁월하게 될 수 있지만 애덕은 애덕 자체의 완전함에 따라서 다른 덕들을 탁월하게 하는 까닭에 완덕을 비로소 진정한 완덕으로 완성시키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덕도 꼴을 갖추지 못하며 미지근하고 활동하지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죽은 능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리며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받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기에 모든 선의 셈이며 악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홀로 참되며 지극히 높은 선인 선 자체와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덕 가운데에 으뜸인 덕이며 하늘나라의 가장 고귀한 보화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바로 애덕 안에 있습니다. 아, 사랑은 정말이지 영원한 빛으로 터져오는 새벽이며 영원히 있게 될 그 복된 날을 비추는 태양입니다. 사랑의 불은 만물을 정화시키며 사랑의 포도주는 모두를 취하게 합니다. 사랑의 물은 목마른 이에게 생기를 북돋우며 사랑의 빵은 배부르게 먹어도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이며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하나가 되시고 두 분이 다시 성령과도 하나가 되시는 바로 그런 온전한 일치로 우리 모두를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서 이어주는 끈입니다. 모든 덕 중에 으뜸인 애덕은 비할 데 없이 존귀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까닭에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 사랑이라고 칭하심으로써 애덕의 위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아드님은 완전한 지혜이시며 성령은 완전한 사랑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느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면서 당신 스스로는 다른 어떠한 것에도 원인을 두지 않으시고 아드님은 아버지의 지성에서 나오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드님의 의지에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위격에 구별 없이 단적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사랑이라는 완전성과 그 이름을 귀속시키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사가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사랑은 안과 밖으로 전개되는 그분 활동의 목적이자 마지막으로 현존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한 활동, 곧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펼치시는 활동은 세 분의 위격적 결합과 서로 간의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위격의 하느님께서 한편으로는 그 분리될 수 없는 신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멸하는 사랑의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 외부로 곧 피조물에게 펼치시는 활동에서 사랑은
1차적으로는 목적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드넓은 자비의 바다에서 사방으로 퍼져 흐르는 이 활동은 다시금 바로 그 사랑을 통해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에 온전하게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덕은 모든 성덕과 은총 중에 애덕 하나뿐입니다. 영혼이 소유하는 애덕은 하느님의 사랑과 동일한 원인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모든 덕 중에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희망이며 믿음이라 부르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믿음과 지혜를 바로 하느님께 받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이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본질적으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보통 우리가 하느님 신성의 형상이나 여러 가지 속성들의 완전함이라고 이해하는 것들, 곧 하느님의 완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고 완전성에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애덕의 다른 특징들은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애덕은 우리가 가진 선과 더 나아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최고선이신 하느님을 드러내주기에 우리의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동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 자체로 무한하시며 가장 드높은 선 자체시라는 사실이 꼭 모두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게 추동하는 자극이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에도 하느님은 가장 높은 선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하느님이 최고선이심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하느님을 기꺼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어느 누구도 하느님 사랑의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비록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당신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사랑할 능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드님을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데 계산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의 본보기인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은 애덕이 얼마나 위대한 덕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만 제가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의 계명을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한다는 명령을 함께 내리셨습니다. 위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똑같이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드님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실 자격이 있습니다. 홀로 그리스도만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느님의 사랑을 이토록 완전하게 다 보여주지 못하며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이 가장 고결한 별은 제 빛을 받을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아무런 차별도 없이 빛을 선사하는데 애덕은 바로 이러한 자연적인 경향을 따라 발휘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게 애덕의 본질입니다. 애덕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줍니다. 빛을 다 주면서도 어떠한 의무도 지우지 않고 무엇인가를 돌려받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덕은 자기가 빛을 선사하는 대상들이 그것을 받을 만하기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대상들이 소유한 선에 이끌려서 빛을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애덕은 자기 자신인 것을 남김없이 내주고 모두가 그 빛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 만족하며 오직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창조된 태양 안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지 못하는 자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애덕을 따르지 않고도 하느님의 참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하느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이 안에 선을 창조하는 반면에 우리의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 안에 선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나 더 선한 영혼이 되게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되돌려받지 않는 사랑,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내어주기만 하는 사랑, 사랑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끌어안는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자유롭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으렵니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외부로 펼치시는 활동은 어떤 필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양에 대한 사랑의 비유는 이 점에서만큼은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밖으로 행하시는 모든 창조 행위는 그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반대로 사랑으로 인도되어 올바르게 참된 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유의지도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며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 은총의 빛을 골고루 비추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받는 빛이 서로 다르다면 이는 하느님 탓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받는 빛과 은총의 차이는 오히려 피조물들 각자의 고유한 수용 능력의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차고 넘치게 주시면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으시고 한없이 주시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기에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애덕의 본질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애덕이 그 온전한 전체로 드러나는 곳은 참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제외한다면 피조물 중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뿐입니다. 마리아의 애덕은 참으로 우리 애덕의 가장 직접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태양의 빛과 사랑은 사방으로 무한히 퍼져나가기에 모든 피조물은 만물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존재의 질서에 따라 그 사랑을 각자의 처지에 맞게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존재의 질서는 그 자체로 이미 하느님 섭리의 완전함과 그 한없는 자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이 당신의 사랑과 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조물에게 존재를 나누어 주셨는데 만약 이 질서가 없다면 피조물들 사이에 있는 존재의 조화는 깨져버립니다. 이 만물의 질서 안에서는 창조되지 않으신 하느님이면서
창조된 인간이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으뜸 가는 자리에, 곧 창조주 하느님 바로 다음 가는 자리에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온전하게 결합되려면 사랑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여해야만 하는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존재 질서의 두 번째 자리에는 그분의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이 마리아 안에서 현현되는 방식은 매우 특별한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순결한 피조물, 곧 그 스스로의 사랑만으로도 모든 인류의 사랑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어내지 않고서는 저 창조되지 않는 사랑은 편히 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게서 드러나는 사랑은 인류가 자신의 죄로 인해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실현하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사랑 전부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각자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 경우의 모든 사랑을 이 지극히 깨끗한 피조물 마리아의 사랑만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홀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해처럼 빛나는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정의의 태양을 자신의 애덕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기에 마리아의 애덕은 저 거룩한 참사랑을 있는 그대로 본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모든 피조물의 사랑을 한데 모은 그 크기와 깊이는 마리아 한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감히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무언가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반면,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 바로 그대로, 그리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방식 그대로 가장 완전하고 탁월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애덕은 창조되지 않은 사랑을 그대로 본뜬 사랑이기에 마리아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받는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진정 마리아의 사랑으로 하늘과 땅이 새로워졌고 하느님을 제외한 만물이 새로워졌습니다. 마리아의 애덕을 저울의 한쪽 그릇에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인류의 애덕을 함께 올려놓는다면 저울은 틀림없이 마리아의 애덕이 있는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각자는 참 사랑이신 하느님을 아는 그만큼 자기가 가진 사랑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법인데, 우리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마리아만큼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본질과 속성들을 낱낱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넘치는 사랑 덕분에 마리아는 다른 피조물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유한한 보석을 혼자서 대신 치를 수 있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께 진 빚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피조물이 온전하게 빚을 다 청산한다는 것은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애당초 정당한 보석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마리아의 사랑이 하느님께 위로가 되는 것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사랑과 애덕이 위격적 결합에 합당한 완전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의 사랑도 마리아가 영원하신 아버지에게서 거룩한 아들을 받기에 합당한 만큼
완전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리아는 합당하게 온 인류와 온 세상 구세주의 어머니로 들어 높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받은 은총과 축복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마리아의 사랑에 종속적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에덕은 그 거룩한 사랑의 이 세상 내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한다면 오직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만 완전하게 존재하며 마리아 안에서만 그 창조된 목적과 그 최후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보속을 치르기 전에, 아니 허물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마리아는 이미 모든 영혼들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있었고 자신의 거룩한 사랑의 덕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보속을 치렀습니다. 마리아의 그 거대한 애덕의 힘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나 온 인류를 위해서나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마리아가 자신의 사랑으로 묶어 놓았다고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보다 적게 사랑하거나 애덕이 불완전했더라면 성자의 강생이 이루어지도록 또 다른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의 육화를 위해 간택된 특별한 피조물이었기에 하느님께서 그 안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반드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덕에 관해 말씀드린 것은 전부 성령께서 마리아를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라고 기리신 것에 해당합니다. 앞장에서 망덕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 동일한 집회서 구절을 상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집회서 24장 24절. 마리아는 우리의 감미로운 사랑의 어머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은 아름다움인 하느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또 한편으로는 은총으로 충만하고 아무런 죄도 거짓도 없는 완전 무결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기 영혼 안에 완전한 사랑과 애덕을 꼭 피웠고 그로 인한 아름다움을 소유하였다는 의미에서 감미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그 외에는 어느 피조물도 마리아와 같은 흠결없는 애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온당한 의미에서 아름답다고 불릴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사랑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천상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끌어내렸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그 사랑을 얻었으며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실천하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은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마리아에게서가 아니면 다른 어디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성인들은 이 태양에서 비치는 빗줄기이며 이 거대한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일 뿐입니다. 마리아의 애덕에 더 완전하게 참여하고 마리아의 애덕을 본받아 자신의 애덕을 키우는 사람은 그만큼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잘 깨닫고 더욱 완전히 실천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사랑과 애덕은 심오한 지식과 지혜 덕분에 가능하였고 이 지식과 지혜의 원천은 신덕과 망덕 그리고 암과
지성에 관한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하느님의 신성을 직접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직관한 데에 마리아의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창조되지 않은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간접적인 수단들 일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창조되지 않은 사랑의 샘물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 자체를 향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의 물줄기에서 사랑을 맛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바로 마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느님을 위하여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랑을 불과 같은 사랑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곧 죄와 무지와 어리석음과 부주의함과 나태함 같은 것들이 마리아에게는 전혀 없었으므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할 내적 장애물이 전혀 없는 지극히 맑은 영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닌 다른 피조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마리아의 사랑 자체가 이미 일종의 큰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사랑이 바로 당신의 창조되지 않은 거룩한 사랑의 가장 뚜렷한 징표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마리아의 영혼 안에서는 자연법과 신법의 최고 강령이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 완성되고 성취되게끔 하셨습니다. 곧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 말입니다. 마리아가 이 계명을 준수할 때에는 모든 피조물의 이름으로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여 그리하였습니다. 인간이 지상적 존재를 지속하고 하느님을 직관하는 은총을 받지 못하기에 이 거룩한 계명을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한 마리아는 홀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이 계명을 완전하게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지상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도 마리아는 이 거룩한 계명을 바로 곁에서 하느님을 뵙고 모시고 있는 세라핌 천사들보다도 더 완전하게 준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령 모든 인류가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하여도 마리아만큼은 거룩한 계명에 항구히 머무르는 최후의 한 사람이며 가장 완전하게 지키는 단 한 사람이었던 까닭에 마리아는 사람들 중에서 하느님께서 계명을 내리신 지향이 온전히 보존되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죽어야 할 운명의 피조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셨다면 하느님께서 어쩌면 이 계명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식으로는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한없는 기쁨을 안겨드리는 이 어여쁜 존재를 보시고 오직 그녀 때문에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로 인해 저 거룩한 사랑의 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계명을 완전히 이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오, 지극히 아름다우신 동정녀 마리아여,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시여, 모든 민족이 당신을 알고 모든 세대가 당신을 칭송하며 찬미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티 없이 맑은 당신은 홀로 하느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저 창조되지 않은 사랑의 어머니로 간택되셨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사랑은 당신을 그 지극히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빛을 내는 솟아오르는 아침 태양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와의 가련한 자손들인 우리 모두 저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 빛과 열을 한껏 받도록 합시다. 사랑의 어머니에게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완전한 사랑을 알고 있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에게서 사랑을 배우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 충족적 또는 쾌락적 사랑, 사랑할 대상을 가려내어 사랑하는 분별적 사랑, 사랑하는 대상 자체의 선을 아껴주고 그 선 때문에 사랑하는 존중하고 감사하는 사랑. 이 세 가지 전부를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완전하기에 마리아를 참 사랑의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오직 하느님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으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느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금이나 어떠한 진귀한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리 값진 보석도 돌멩이와 같고, 그분 앞에서는 모든 아름다움이 빛을 잃어버리며 우리 육신의 눈에는 대단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온갖 것들이 그분 앞에서는 전부 먼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사랑과 애덕이 일으킨 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쓰고 있는 이 책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늘과 땅이 바로 마리아의 사랑의 덕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애덕이 일으킨 위협들에 대해 제가 굳이 이 장에서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모님 사랑의 덕행으로 인한 작용들을 일일이 자세히 서술하기에는 인간의 언어도 천사의 언어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나는 네가 나의 생과 내 모든 완덕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엄마로서 한마디 하자면 그 중에서도 특히 애덕에 있어서 나를 닮아가는 너를 보고 싶구나. 애덕은 모든 덕 위에 씌워지는 영광의 관이자 모든 덕을 최후 목적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네가 내게서 본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영혼에 있는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살아내도록 하여라. 믿음과 지성의 등불을 켜고서 은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져라. 그리고 저 귀중한 은전을 찾고 나면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멸하는 것들은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려라. 하느님께서 어찌하여 그 자체로 만물 위에 사랑받으실 분이시냐고 물으면 그 이유는 차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으니 그분 홀로 사랑받으셔야 하는 까닭들에 대해서 언제나 묵상하며 생활하도록 하여라. 완전한 사랑의 징표와 그 사랑이 너의 안에서 일으키는 작용들이 무엇인지 잘 알아두면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곧 골똘히 하느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나 분심 없이 묵상에 잘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의 명령과 충고를 너의 안에서 거부감이나 나태함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말이다. 하느님을 욕되게 할까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분께 상처를 안겨드리고는 그 즉시 통회하고 뉘우치게 될 때 말이다. 하느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보고 너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올 때 피조물이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고 너의 안에 기쁨이 솟구쳐 올라올 때 말이다. 하느님의 사랑에 관하여 밤새도록 말하고 싶어질 때, 하느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는 편안하고 부재하심에는 가슴이 먹먹해질 때, 온통 정신이 하느님의 생각으로 가득한데 머리가 터지기는커녕 한없이 행복하기만 할 때 말이다. 아무리 더듬어도 그분에 관한 기억을 단 한 조각도 찾아내지 못하면 슬프고 불안해지기까지 할 때,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너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을 너 또한 경멸하게 될 때 말이다. 하느님과의 친교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은총을 구하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게 될 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게 될 때 말이다.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 덕의 수련과 실천을 방해하는 모든 육적인 욕구를 내리 누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너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라.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너의 사랑의 크기를 재는 척도이다. 물론 이 외에도 영혼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의 징표들은 많이 있다. 네가 가진 애덕이 뜨거울수록 지금 말한 것들은 너의 안에서 그만큼 강렬하게 느껴질 것이다. 애덕의 불은 욕망으로 타는 육신의 불보다 강하기에 육적인 욕구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며 영혼이 나태함에 빠지거나 그 의지가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영혼의 능력들을 전부 정화시킨다. 애덕은 참 사랑이자 지고한 선인 그분의 감미로움을 맛볼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활동하지만, 지고지선하며 선 자체이신 하느님이 없으면 애덕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병들어 죽고 만다. 애덕은 사그라질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사랑하는 이미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고서 그분의 사랑에 한껏 취하기를 갈망한다. 애덕은 모든 덕의 어머니이자 모든 덕의 뿌리인 까닭에 영혼은 제 안에 애덕이 자리 잡는 즉시 그 풍요로움과 영적 유익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바오로 사도도 말한 바 있듯이 애덕은 성덕들 하나하나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영혼 안에 올바르게 자리 잡게 하고 그 스스로는 최종적으로 다른 성덕들과 함께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애덕을 소유한 영혼은 제 안에서 일어나는 애덕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보증도 얻는다.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영혼은 제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과의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하느님께서는 애덕을 가진 영혼 안에서 성전 안에서처럼 머무르신다. 이 일이 영혼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인지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설명할 수가 없다.
가장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올바른 질서이자 사랑의 순리이다. 하느님을 모든 지력을 사용하여 사랑하되 어떠한 그르침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의지를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되 그 중에 삿된 것을 바라거나 허튼 생각을 품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되 게으름이나 미지근한 열정으로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선이시며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동기도 하느님이며 피조물을 사랑하기 위한 동기도 하느님 그분이시다. 하느님을 하느님 자체로서 사랑한다면 인간은 하느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다. 자기 자신이든 이웃이든 둘 다 하느님의 것이다. 만물이 하느님께 속해 있기에 그 생명과 존재와 선을 하느님께 비치고 있지 않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진실로 하느님이 하느님이신 까닭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선에 관여하는 모든 존재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따라서 애덕은 자기 이웃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하심을 알아보고 그 이웃이 하느님의 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산다는 것을 알아보기에 원수와 이웃 사이에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도 발견하지 못한다. 애덕은 모든 이 안에서 그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총만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소유인 피조물을 하느님의 소유물로 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덕은 어떤 이가 자신의 원수인지 친구인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박해자인지 동료인지와 같은 구별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애덕은 단지 그 피조물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지 적게 관여하고 있는지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질서에 따라 애덕은 만물을 하느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사랑한다. 낮은 지향과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곧 자기 이익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사랑은 무질서한 사랑이거나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이다. 아무리 질서를 부여야 한다 하여도 자연적인 욕망에서 유래한 것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오는 사랑일 수는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형태인 원하고 욕구하는 사랑의 경우는 또 다른 예외로 간주된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같은 초자연적인 선물을 받고자 하는 원의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랑은 비록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분명 어떤 의미에서는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하느님에게서 기원하는 하나의 애덕에 속할 만하다. 이 은혜로운 덕의 고결함과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 합당하게 덕행을 실천하는 이는 정말 적다. 대부분은 현세에서의 행복을 바라며 하느님을 찾고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안정과 영적인 위로를 얻고자 주님께 매달린 까닭에 애덕을 진정으로 구하는 이들은 정말이지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무질서한 사랑은 피하고 잘 정돈된 사랑만으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님께서는 본래적인 사랑을 구하는 선한 경향을 너의 안에 심어주셨다. 사랑은 감미롭고 아름다우며 모두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덕이라고 너 스스로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고 있으니 바로 너부터 먼저 이 애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네가 애덕을 가장 값진 진주라 이해한다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도록 하여라. 너의 안에 있는 완전하지 않은 사랑의 불은 다 꺼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사랑의 기억은 다 지워버려라. 하느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피조물도 사랑하지 마라. 하느님께 온 것과 하느님께 속한 것을 그가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피조물도 사랑하지 마라. 이는 신부가 신랑의 식구와 친지들과 모든 시종들을 그들이 단지 신랑에게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호감을 갖고 사랑하는 것과도 비슷한 이치다. 너는 차라리 피조물 안에 내재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을 알아보지 않고 그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줄로 알아라. 만약 피조물을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사랑 없이 사랑한다면 너는 실상 하느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은 내가 일러준 대로만 그리고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의 계명에 따라서만 사랑하여야 한다. 너의 벗과 원수를 구별하고 마음이 온화한 이와 어디서나 불화를 일으키는 일을 구별하려는 너 자신을 보게 되거든. 또 너에게 공손한 이와 너를 무시하는 이를, 유능한 이와 무능한 이를 자연스레 구별하여 그것들 중 한쪽만 사랑하고픈 마음이 들거든 지금 내가 한 말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가려서 사랑하지만 거룩한 사랑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지금의 너의 사랑이 육신과 정념에서 오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쓸모없고 해가 될 뿐이니 애덕으로 근절시키고 없애버려야 마땅하다.